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풍성한 선교 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죠.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안 좋은 악감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했던 얘기는 모세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성경, 그 성경을 등지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다가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할례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경도 잘못했다.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의 여러 가지 유산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으니까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환영하고 칭찬하겠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만하는 이러한 안 좋은 면에서 보면 바울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 악한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바울이 큰 해를 입을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유대인들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야고보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피할 수 있는 제안. 그게 이제 24절에 결례를 행하자, 이런 거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나즈린의 소원, 하나님께 어느 기간에 특별한 이제 그 헌신에 대한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바울 너도 함께 해라. 그 결례에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래서 이 결례를 행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비용을 바울 네가 다 물어라.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결례 기간이 끝나면은 머리를 깎고 불태우고, 그래서 이제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솔선수범하는 거죠.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까지를 지불해 줬으니까. 이거는 왜 하냐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목적은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그 반유대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율법적이고 반모세적인 또 반유대교의 전통을 이렇게 훼손하는 이런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명이죠, 증명. 유대인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전통을 존중히 여길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몸소 결례를 행한다. 그래서 이제 결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등지고 내가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역시 예수가 구주이고 복음이 맞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27절에 그 일회가 거의 참회. 그래서 이제 결례의 기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이 거의 다 됐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를 붙들었다는 얘기는 바울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리를 충동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이제 소란이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울은 나쁜 놈이다. 이제 이러한 거를 막 충동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붙잡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헌신 의식인 결례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일부러 유대인에게 대해서 반대하고 유대교를 내가 업신여기는 건 아니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게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결례의 마지막 날에 원했던 결과는 뭐냐면, 그래, 바울은 결례도 행했지. 그리고 비용도 거기다 지불했잖아.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일부러 하는 사람은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받으려고 했고, 이제 그것이 인정받는 날이잖아요. 결례가 끝나게 되면은.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은 나쁜 놈이다. 오히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차라리 결례를 행하지 않고 숨어 있었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무리를 충동하여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외치되.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바울의 혐의점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법정이 아니죠. 그냥 인민재판. 몇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바울 뭐 하라고요?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교의 의식 중에 하나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 날을 마치는 날이잖아요. 그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여기 와봐라. 바울이 어떻게 나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울은 각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루살렘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뭐 여기 지금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막 전 그 터키, 아시아까지 그냥 다 이렇게 바울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하고 지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각처에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이제 말을 했죠.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했다는 얘기는 이제 비난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욕한 거죠. 뭐였습니까? 우리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는 율법을 욕했다.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결례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성전을 또한 비방한 사람이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을 데리고. 근데 여기 헬라인은 드로비묘를 말하는 건데 지금 바울은 성전에 혼자 와 있는 거죠. 결례 행사를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을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을 욕했다. 율법을 욕했다. 성전을 욕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한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 가만두면 되겠냐. 패해서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흥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오해의 여지입니다. 오해의 여지. 오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오해예요. 그래서 오해를 풀면은 진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는 뭔가 하면 세 가지인데 율법에 대한 오해, 성전에 대한 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해. 바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바울에게만 쏟아진 비난은 아니고 요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이 비난을 받아서 돌로 쳐 죽이자 된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을 모욕했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을 모욕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다. 이런 거. 근데 그 앞에 보면 불과 한 30년 전에 똑같은 비난을 받고 처형된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법을 빌려왔지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이니까 로마 법을 빌린 거고, 실상 유대인의 법정인 사내들인에서 자기들이 이제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뭐 했는가 하면 성전을 헌다.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했다. 그러니까 성전 헌다는 말이 생각하지도 못한 성전 모욕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폐기시켰다. 율법은 이거 없어지는 거다. 율법 폐기를 말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 폐기를 말했다는 거죠. 이것도 오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까지 구원받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모욕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거든. 근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받냐? 똑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받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모욕한 얘기고, 성전을 헐고 세운다는 얘기는 성전 모욕한 얘기고, 그 다음에 율법을 폐기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모독한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니까 신성 모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셨지. 근데 그건 오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성전을 알려주는 거죠. 진짜 성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다. 그걸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성전 모독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뭔가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폐기시킨 게 아니고 그 성경의 본뜻을 몰랐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폐기시킨 게 아니고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도 성경의 진짜 의미를 다시 깨닫게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경을 이제 훼손했다, 모욕했다 이렇게 본 거. 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폐기시킨 게 아니죠. 진짜 성전이 뭐고 성경의 참뜻이 뭐고 진짜 이스라엘이 뭐냐.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봐라. 라합도 봐라. 룻도 봐라.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허다한 잡족들이 거기에 끼었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걸 알려준 거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들이 오해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 해서 죽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뒤집어 쓰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것이 스데반이었거든요. 스데반이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성전을 헐고 진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제대로 해석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 설교 듣기 싫어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얘도 신성 모독이다. 예수하고 똑같은 종자다 해가지고 스데반 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 선교를 많이 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성경을 훼손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이렇게 훼손하는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쳐 죽이자라는 이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순전히 오해여지죠. 오해여지. 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진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뭔가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겸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방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 29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지금 바울이 성전에 들어와서 결례를 행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합니다. 라는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어서 이거 마치는 7일째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성전에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막 악감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폭동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 성전에. 지금 성전에 헬라인이 없어요. 그 헬라인이 누구냐면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 같이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드로비모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길거리 있는 건 괜찮지. 그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 바울도 알고 드로비모도 알거든. 그러니까 바울과 드로비모가 여기 시내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바울이 성전에 있으면은 드로비모도 여기 성전에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지. 추측.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지. 자기 망상이지, 자기 망상. 그래가지고 추측해가지고는 드로비모가 지금 이 성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화가 나죠. 어떻게 바울만 해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가 있다고?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서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하는 얘기들은 약간의 오해여지고요.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이거는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 드로비모를 지금 성전에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추측.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예요, 허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근데 완전 거짓말인데 바울이 감히 헬라 사람,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듣는 사람은 확인도 안 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그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갈 수 있는 데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고 이제 그 유대인이 갈 수 있는 그 지역은 있는데 거기에는 벽이 세워졌는데 금시 칸막이 하는 막이 세워졌는데 이게 한 1.4m 그러니까는 사람 키만한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다 써놨습니다. 경고. 만약에 이방인 중에 누구든지 이 유대인의 뜰, 성전의 뜰에 들어오게 되면 이방인은 여기까지다. 근데 이방인이 담을 넘어서 무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죽는다. 이 경고문을 써놨어. 근데 이 경고문은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로마의 법도 이걸 인정했어. 비록 로마 사람이라도 유대인의 성전 뜰 안에 이 담을 넘어서 가게 되면 너희들은 벌 받는다. 로마 사람이라도 우리가 보호 못한다. 이게 써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 로마법도 인정을 했고 당연히 유대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지금 바울이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걸 어기고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는데 이 담을 허는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담이 있는데 이 담을 허는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백인하고 흑인이 있는데 인종차별 담이 있잖아요. 그걸 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때에 따라서는 노예와 주인이죠. 노예와 주인의 이 관계를 담이 있는데 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성전에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딱 가로막는 정말로 이렇게 높은 담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성전 안에 결례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넘어갈 수 없는 담을 넘어간 그야말로 살려둬서는 안 되는 중죄인 취급받게 된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오해 플러스 추측, 오해 플러스 허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이제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30절 이 정도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30절이 이렇게 말하죠. 온 성이 소동하여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감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비난과 안 좋은 소문이 많았거든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런 바울이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와가지고는 그냥 막 성전을 더럽혀가지고는 됐다라고 하니까 이 소식이 온 성 예루살렘에 쫙 퍼진 거지.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잡아라, 막 죽여라 이렇게 해서 막 와 모여드니까 지금 언제예요? 6월절 기간이거든. 6월절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금방 이제 뉴스죠. 이불입으로 통해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이 이제 시끌시끌하게 된 거죠. 백성이 달려와 모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 하다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이제 큰 이제 사건이 되게 된 겁니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이 꽝 닫혔어요. 이 문은 뭡니까? 유대인이 들어가는 성전 뜰하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만 갈 수 있는 그 담 사이의 문이죠. 끄집어냈지 바울을. 네가 성전을 더럽히지 지금 이방인 데리고 와서 나와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는 문을 꽝 닫아버리고 이제 바울은 질질 끌려 나왔지. 끌려 나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 없이 때리고 막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린치라죠, 그죠? 폭행이잖아요. 그냥 무자비한 그 무리들이 막 하는 폭행. 말하자면 집단 폭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돌 던지고 패버리면 그 자리에서 개죽음에 죽겠지. 그런 험악한 상황 직전까지 이제 바울이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가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참 바울은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뉴스에 나와야 되잖아. 누구처럼? 윤 여정이처럼. 조영남이 왜 깨워가지고 말이에요? 상 받았잖아. 대단하다고. 예? 그러면 바울이 3차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막 상 중에 상을 줘야 되잖아. 그러고 막 바울을 막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잔치가 돼야 되잖아. 근데 바울에 대한 그런 비난과 의심이 많으니까 일부러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의식 중에 하나인 결례를 바울이 일부러 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큰 상은 못 주더라도 이렇게 바울을 잡아다가 패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는 오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뭐 그 오해와 그 다음에 막 추측과 그 다음에 거짓 비난과 이런 게 막 쏟아져가지고 말이에요. 멀건 막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듯이 그래가지고는 바울에 대한 비난과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지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우리에게 가해지는 많은 비난들과 또 많은 폭력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고 있죠.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어떤 경우에는 살인 죄가 없는데 살인 저질렀다 해가지고 20년씩 실제로 감옥살이를 하고 억울함을 푸는 사람이 지금 실제로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비난과 그런 터무니없는 푸대접으로 손해를 봤을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할까? 상 받아야 되잖아. 뭐 우리는 뭐 상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재산의 피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명예나 인격이나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처사를 우리가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게 또한 이 세상의 엄연한 현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은 세상이지 하나님의 법정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당했고 바울 앞에는 스데반도 이런 일을 당했고 그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당해가지고 자기들이 처형 못하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던 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미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항상 노출될 수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부당하게 이런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성령의 그 예언을 들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갈 거냐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간다.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교를 마치고 그 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피하려고 바울도 노력을 했거든요. 결례까지 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일부러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런 혐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걷다가 뭐 물 바가지로 부어버리면 우리는 물을 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온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동안에도 받긴 받았죠. 근데 좀 이렇게 싸늘한 눈빛을 받았다면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이저로 쏘잖아, 그지? 레이저로 쏘고 옛날에는 조금 하다가 지금은 막 폭탄 터뜨리잖아. 코로나인데 교회를 가냐? 그래도 예수를 믿냐? 그러면 막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반사회적인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주 광신자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말이에요. 헬스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막으니까 말이야. 수원까지 원정 가고. 그 다음에 막 여기서 막으면 제주도 가서 먹고. 뭐 술집 막으면은 술집 아닌 것처럼 해서 먹고. 그런 걸 위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치냐고.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 그런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정말 무너지고 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멘. 바울이 원치 않는 이런 폭풍우 가운데 휘말렸는데 우리도 각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몰라내요. 다 알죠. 바울이 오해를 받았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혐의를 받아서 지금 죽게 생기는, 다 아시지. 근데 이게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한 예비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막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처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의 처형이라는 얘기는 사실 보면 예수님은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처형이에요. 로마 법정에서 죄 없는데 그냥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없는데 정치적인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수의 몸으로서 이제 이 폭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죄수가 되고요. 죄수로서 풀어주지 않으니까는 로마의 황제에게다가 재판을 청구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사건에 풀려나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독교가 로마법으로 볼 때 해가 안 된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입증을 하죠. 근데 나중에 네로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그냥 일방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로마 법정에 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죄가 없고 이렇게 환대받는 사람이 로마 법정으로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소동을 통해서 죄수로 통해서 로마 법정에 서서 기독교를 변론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받는 그런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바울에게 이 불편하고 가시받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어떤 역사가 뭔가에 대해서 그걸 놓치면 안 되지. 매를 맞을 때 만약에 개가 매를 맞잖아. 개 패듯이. 그럴 때 개가 뭐라 생각할까? 야, 인간아, 인간 좀 되라. 아마 뭐 멍멍 지을 때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 개에게도 생명의 존중함이 있다. 요즘은 막 개나 고양이 함부로 죽이면 잡혀가죠. 여기 직업훈련원 앞에도 현수막 붙어 있다니까요, 공원에. 고양이를 살해한 사람을 신고하세요. 그 사람은 잠재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잡아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요. 그거 아마도 개패듯이 개가 맞으면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이렇게 핍박 내지는 부당한 편견 이런 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나는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알고 교인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는데 이거를 이기는 것이 교회고 이걸 못 이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런 혼란이나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알곡되는 연습을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육신적으로 힘든데 나중 가서 상을 많이 받죠.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의 직전에 쓴 편지가 뭡니까?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의의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거기 보면 재판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상 받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는 상을 받을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손해봤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서 3차 선교를 했을 때 와서 파티하고 그 다음에 막 상 주고 그 다음에 편하게 쉬라 그러고 이렇게 했으면은 바울은 아마도 그거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서 결박당하고 나중에 체포되고 죄수가 되고 이런 과정은 바울의 그 앞에 있는 3차 선교 끝 후에 로마 가서 재판받는 사건 그리고 일시 석방됐다가 다시 4차 선교를 하는 그 선교 사건의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중 가서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또 사실이 그렇죠. 손양훈 목사님은 본인 순교했고 두 아들이 순교했어. 근데 세상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좋았던 때가 있었다거든. 그게 언젠가 하면 45년에 해방돼가지고 소 목사님이 무기징역에서 풀려났어.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애영원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그동안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예. 신사참배 못하고 그 다음에 막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애양원교회에 모였지. 그래서 언제까지? 그 동인이 동신 사건 나기 전까지 여순 사건 나기 전까지 해방되고 나서 불과 한 3년 정도? 예, 요 짧은 기간이 그동안 식구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던 때라 하더라고. 행복한. 그러니까는 그런 시간이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두 아들이 죽지. 그러고 나서 유견나서 또 손 목사님 순교당하시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두 아들 살아서 잘 돼서 큰아들 미국 가고 그 다음에 손 목사님도 6.25 전쟁 안 나가지고 잘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일까라는 생각도 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아들은 순교하고 아버지도 순교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 딸 손동이 권사님이 쓴 책에 보면 자기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대. 예, 불행하다고 생각했대. 어떻게 멀쩡한 오빠가 둘 죽고 그 다음에 그 양아들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오빠를 죽인 원수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오빠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집안이 망했다 생각했지 집안이 흥했다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오빠 둘이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망했다 생각하지 어떻게 흥했다 생각할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랬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그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교회의 유산 아닙니까? 한국교회 유산이고 손 목사님의 기도대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해서 은혜를 끼치고 애영원에 모인 그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은혜를 끼치잖아. 근데 손 목사님이나 그 순교한 두 아들은 사실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죠. 죽어서도 계속 설교하잖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요. 기억도 못해. 나쁜 놈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손 목사님은 죽어서도 계속 설교하잖아.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신앙을 지켜라. 계속 설교하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 해가지고 내 아들 끼고서 잘 살았으면 뭐 30년, 40년은 좋았겠지. 그런데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인해가지고 두 아들은 영원히 또 살아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건이 그 당시에는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손해보는 사건이 맞아. 근데 시간을 오래도록 보니 우리가 명품을 왜 삽니까? 명품 왜 삽니까? 다이소에서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뭐 이전과 매출 올렸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다이소는 좀 가지 말라고.
그 싼 게 목적 아니에요? 싸고 잘 없는 물건들을 다 갖다 놓은 게 목적 아니에요? 그 천하에 없으면 가서 사라니까. 골동품 뒤지듯이. 근데 웬만하면 그냥 싸다고 사지 말고 좋은 걸 사라. 우리 집은 돈 많다. 우리 집 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 돈 많다. 그 정도는 된다. 사라. 명품이 왜 명품이냐면 입지도 않은 옷을 갖다 쌓아놓으면 명품이 아니라 진짜 매일같이 입잖아요. 저도 양복 매일 입잖아요. 여름에 와야지 벗는데 아직도 안 벗어. 그런데 10,000원짜리를 사가지고 그 한 달 입을 것 같으면은 좀 비싼 걸 사가지고 10년을 입으면 되잖아. 제가 볼 때 그런 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네,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종합해서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나았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친구에게 대접하고 이웃에게 대접해야 되냐면은 내가 있을 때 주나 안 주나 똑같아요. 내가 있을 때 안 주고 내 주머니에 넣어놨다 해서 내 주머니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썩어서 나가요. 다 알잖아. 냉장고에서 나가는 거. 다 썩어 나가잖아요. 원플러스 사지 말아요. 계속 원플러스 사다 놓고는 하나는 저 구석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썩어서 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손해지. 그러니까 내가 줄 때는 뭐 약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저축해서 떼놓고 보면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긴할 때는 뭡니까? 요긴할 때는 적으면 걸 우리가 찾아 쓸 수 있잖아요. 요긴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 뭐냐라 할 때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갔다 와서 푸대접을 받았거든요. 푸대접이 아니라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 죽게 생겼다니까요. 뭘 잘못했어요, 바울이? 근데 이것 때문에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시간으로 볼 때 이거는 잠깐이고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짧은 순간이지만 영광은 중한 것, 길다 그거죠. 크고 길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앞에 나중에 복을 예비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는요 허랑방탕해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놀고 먹어도요 밥을 한 자리에 앉아서 2그릇 3그릇 먹겠냐고. 딱 한 그릇밖에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다 피하다 보니까 나중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폭동도 당하고 때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에 의해 가지고는 허위 사실에 의해 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잡아 죽일 바울이 된 거잖아. 근데 나중에 이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서는 근거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선교보고는 잘했는데 피하고 싶었던 일을 피하지 못했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바울이 그래 그러면 결례를 행해서라도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다 라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멱살을 잡고서는 바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죠.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부당한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지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상 받는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굳게 서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